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제 성경책은 334쪽이에요.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1절, 그 다음 여러분이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골살의 살 있죠? 33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은 은혜와 평강 안에 렘넌트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날입니다. 기념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승리를 했지만 매일매일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계란을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계란을 왜 먹을까요, 도대체? 좀 있으면 계란 나눠주실 거거든요. 계란은 왜 부활절에 먹는 걸까요? 매년 이렇게 주시는데. 계란은 그 달걀이라 그러죠. 달걀이 표준어인데. 달걀은 이제 알로 태어나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알은 어디서 나와요? 그쵸? 달개 똥꼬에서 나와요. 근데 그때를 우리는 한 번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알로 한 번 나오고 알을 깨면서 또 한 번 병아리로 나온다. 그래서 2번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달걀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기념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맨 처음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쵸. 엄마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귀한 축복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거듭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은 다시 두 번째로 재탕한다 그러죠. 다시 이런 뜻이에요. 거듭해서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거듭남, 낫다. 그래서 우린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쁘게 달걀을 드시길 바랍니다. 2025년 파수꾼의 리더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지키는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셨어요. 리더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도 바울이 말씀하시지만 위로하고 세우는 자라고 일단은 데살로니가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무엇을 세우냐? 제자를 세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왜? 그 제자가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울 때까지 우리는 리더로서 제자들을 이끌고 세워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 리더들은 그냥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 기도의 힘이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이 기도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기도의 힘은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향한 기도가 언제나 그래서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는 중직자 여러분, 선생님, 부모님 이런 분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요. 이 성령 인도는 무엇을 위해서 받는 거냐? 결국은 구원 사역을 우리가 보고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이 구원 사역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 사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주는 또 선교 주일입니다. 그렇죠? 선교 축제를 우리가 또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구원 사역에 어떻게 보면 끝판왕인 거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수꾼의 리더들은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참된 부흥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참된 다시 일으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진짜 참된 부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빛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빛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참된 부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월달 응답과 축복.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걸 이루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오늘 살아나신 그 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응답, 이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선포를 믿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미래에 어떤 축복이 올지도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을 결국 뭐라 그러냐면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이 구원 사역이 되면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데 목적이 돼야 돼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우리 랩런트들은 모르는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정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들은 제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똑 닮은 제자들을 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제자를 세우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저는 사실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어른들의 사정 상관없습니다. 아무 그런 환경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말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저는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줄 각오가 돼 있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본론. 축복. 바울이 축복하면서 시작하죠. 자, 축복이라는 말은 사실 엄연히 뜻은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엄연히 얘기해서는 맞지는 않아요, 앞뒤가. 왜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주체이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복을 비는 건 우리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라던가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복을 빌어주실 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께 복을 주십시오라고 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진 않아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막 그렇게 하나 두 개 따지기 시작하면은 힘드니까 알고만 계세요. 알고만 계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복이 근데 뭐냐면요. 우리가 잘 되는 걸 복이라고 하진 않아요. 특히 성경에서는 더 그래요. 성경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빌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무엇을 비냐면 보통 도우심을 빌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을 보통은 빌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라고 할 때는 하나님 제가 뭐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거나 약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2차적인 거예요. 근데 우린 1차적인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기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빈다고 하니까 약간 무슨 절 같은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나이다 아니에요. 근데 빈다는 말은 공통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한다. 바울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부모님이 하시는 축복. 그리고 사람들의 축복도 말씀하셨어요. 자, 저는 하나 더. 나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에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의 도우심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빌어줄 수도 있지만 저는 나 스스로도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시편은 사실 150편씩이나 되지만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나에게 먼저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니고 내 나 중심이 되려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나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비는 먼저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복하자. 서로 축복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중에서 심지어 데살로니가인들이 믿음이 자랍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이 풍성해져요. 고난 중에 인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바울 사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증표라고 얘기를 해요.
증표 어렵죠? 증거라고 쓸게요.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마귀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피조물이에요. 마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해요.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나가 안 되게 한다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도. 왜냐면 이 인내, 이 고난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고난은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사실 억울한 고난이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누군가 날 비난하는 건 괜찮은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사실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너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맞서 싸우는 거는 그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인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인내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바로 그 명확한 증거예요. 왜 우리가 참냐 이거예요. 우린 잘 안 참으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근데 이런 고난 중에서도 참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린 이미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가 그 증거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내라는 건 참는다는 건데 이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참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알고 참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괴롭고 마음이 힘들면 절대 참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포럼이라고 합니다. 포럼. 아셨죠? 포럼을 꼭 나누시길 바래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 공의라는 말 어렵죠? 이거 사실 어른들한테도 어려워요. 이 공의라는 말은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본성 가운데 하나거든요. 무슨 뜻이냐? 바르고 공평하게 판단함. 하나 더가 있다면 본성 중에 사랑이 또 있으시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 공의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 누구에게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언제든지 공평하게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어서 선한 사람은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있어서 악인은 벌을 주십니다. 그게 공의예요. 이거는 권선징악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착한 사람에게는 착한 결말이,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결말이, 이런 것과는 달라요. 주체,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악인은 환난을 주는 자.
그리고 또 쉬운 말로 괴롭히는 사람. 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막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의인,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환난을 받는 자, 괴롭힘을 받는 자, 그러니까 성도죠,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벌이 우리가 아까 권선징악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눈앞에서 받는 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눈앞에 똑 떨어지는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영원한 죽음. 의인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삶. 누구와? 하나님과. 어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결론을 써야 해요. 알고 계세요? 요거만 쓸게요. 요거 안식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안식이라고 했어요. 안식은 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영원한 안식입니다. 쉼이에요, 쉼. 기분이 좋아지죠? 결론. 부르심에 합당한 렘넌트. (11절) (12절이요) 합당이라는 말도 어렵죠. 그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과 행동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의 그 청와대에 갔다고 합시다. 우리 대통령 앞에 딱 섰는데 팬티만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쵸? 벌써 웃기죠?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럼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섰을 때 합당한 모습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정장. 깨끗하고 가장 좋고 예쁜 옷을 입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합당한 모습이다, 합당한 행동이다. 그럼 막 대통령 앞에서 막 뱅글뱅글 돌고 뛰고 막 까불면 될까요? 행동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조심스럽고 얌전하게 대통령의 말을 듣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행동이 잘 맞을 때 합당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그 모습에 어울리는 모습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의 리더로 부르신 거예요. 파수꾼의 리더로서의 합당한 모습과 행동이어야 하는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은 주 예수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12절에.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아요. 아까 파수꾼의 리더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제자를 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고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이다. 아, 나는 전도할 때 정말 적성에 딱 맞아. 이런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이 모습을 누리며 사는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본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세요. 눈을 감고 손을 다 모으시면 제가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모든 영광교회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각자가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마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놓고 온 현장의 모든 흑암이 꺾이며 전도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회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